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오늘은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은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중심에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낸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시지를 않고 모세를 필두로 해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삶의 방식, 삶의 지혜에 대한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 일을 하실 것인데 먼저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주셨는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규례와 명령을 주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외에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세상에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땅으로 좀 들여보내지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시나, 빨리 좀 들여보내서 먹을 것도 풍족하고 의식주가 분명히 해결되고 그냥 좀 그런데 안전이 보장되고 그런 데를 좀 데리고 가시지 왜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복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어떤 지혜가 있는지, 인생의 방법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중심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을 좋은 곳에 데려다 놓는다고 해도 그곳에 행복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난 50년 전, 60년 전에 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난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전보다 우리가 더 못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무슨 나라 경제가 망했다, 정치가 난리가 났다 그래도 결국 우리가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못 삽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느냐 행복하지 않느냐는 우리 입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살며 어떤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자고 일어나느냐,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아멘. 오늘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이 그냥 이거 뭐 너네들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야, 그런 대상을 향해서 쓰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거, 생각한 거, 이런 것들을 정말 총동원해서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마라. 너희들은 나처럼 실패하지 마라. 너희들은 나처럼 지혜는 있는데 머리에만 있는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인생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별 상관없는 타인이 아니라 소중한 아들에게 주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절 뒷부분에 너희는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해라. 왜요? 마치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먼저 주신 것처럼 지금 솔로몬의 말을 받고 솔로몬이 전해주는 계명을 받는 것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의 말을 받아라, 나의 계명을 간직해라, 이 말은 아버지 말 잘 들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해주는데 이것을 너희가 잘 듣고 이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듣고 행하는 길로 가는 것, 그것 말고는 얘들아 우리 인생에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단다 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 3절에 뭘 하라 그래요?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단지 무슨 어디 누가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나 이러고 그냥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냥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을 어디다가 두는지 고민하고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점점 쌓이게 된다고요. 어려서부터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보다는 청소년 때보다는 그래도 청년 때가 삶의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다 보니까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지혜와 명철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너희는 지혜를 배워라, 명철을 배워라, 또 무슨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쳐라, 이런 것들은 그냥 누구한테 가가지고 그냥 붙잡고 나 지혜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살아보면 몰라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나 옛날에 이렇게 해서 한번 넘어졌었는데 또 이러다가 넘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반복을 하며 삽니다. 뇌물 한 번 받은 사람이 또 받는 것이고요. 편법 한 번 쓴 사람이 또 쓰는 겁니다. 돈 따라 사는 사람이 또 돈 따라 사는 거고요. 한 번 엎어지고 자빠진 사람이 또 엎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꼭 누군가를 찾아가서 뭘 배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뭐가 지혜로운 것이고 뭐가 마땅한 것이고 나 이러다가 후회하는데 나 이러다가 나중에는 정말 넘어지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누가 그에게 지혜를 가르쳐 줬겠어요? 하나님이 지혜는 이거다,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솔로몬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봤는데 안 되니까 또 배우고 넘어지니까 또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솔로몬도 지혜가 쌓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지금 솔로몬이 자기에게 쌓여 있는 지혜를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쌓이는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어요. 앞에서부터. 그런데 4절 말씀에는 지혜를 어떻게 찾으라는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래요. 뭐를요? 지혜를요. 여러분, 그런데 은은 처음부터 그 가치를 알지 않죠. 어린아이들은 은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금이 비싼지 은이 비싼지 다이아몬드가 비싼지 잘 몰라요.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은이 비싸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보배가 뭐가 보배인지 잘 모릅니다. 저기 어디 다큐멘터리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돌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어디 저기 철원이니 어디니 돌 많은 동네 다니면서 야, 이 돌 안에는 우주가 있네. 이 돌 안에는 학이 날아다니네. 이 돌은 거북이네. 이러면서 야, 이거는 그냥 돌인 것 같아도 여러분 이건 1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수석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그냥 보면 뭐예요? 돌이에요. 뭐가 보물인지 뭐가 보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은이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고 이 보배가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경험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결국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 이게 은이구나. 이게 보배로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난 지혜를 찾아야 돼. 빨리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지혜를 찾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저절로 지혜가 쌓인다는 거예요. 이런 장소에서는 말을 하면 안 돼. 이런 데서는 돈을 쓰고도 욕을 먹어. 이런 데서는 내가 잘못하면 실수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 이런 지혜를 우리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것이 은이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게 보배예요. 그걸 잘 간직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우리 안에 잘 명심해 두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는 지금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그러한 지혜를 보배와 같이 잘 간직해야 된다는 의미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단지 지혜를 찾아야 돼. 지혜 이러고 쫓아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소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람이 처음에 어린 시절 청소년 청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다 보니까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면 이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참된 행복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 살수록 내 욕심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것을 경험을 통해 얻으면 얻을수록 어디에 가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정말 귀한 분이네.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미 그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지혜가 쌓이고 지혜가 쌓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뭘 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첫 술에 배부른 데가 아닙니다. 뭐 대단한 집회에 참석해서 뜨겁게 기도 한번 하면 무슨 뭐 어디 그 무협지 같은 데 나오는 무슨 도사한테 기를 전수받은 것처럼 집회 한번 했는데 그냥 영성이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산신령이라도 된 것처럼 막 젊은 사람이 자기 방언받았다고 거들먹 때리고, 이런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쌓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네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렇게 지혜를 주실 때에는 모든 것을 우리 귀에다가 그냥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과정을 포함해서,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심어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 정직한 자,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절 뒷부분에 그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지혜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칼에 찔려도 안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활에 맞아도 안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강도를 만나도 늘 무사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방패가 되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한다는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을 그냥 육신적인 안전함을 보장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의 그 정신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5년 10년 더 사는 거, 5억 10억 더 갖고 사는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이 전보다도 못한 짧은 인생 끝나고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 또한 우리에게 속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치 솔로몬이 그 정신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따라서 지혜를 쌓고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이 우상을 얼마나 섬기고 이방 여인들 데려다가 얼마나 첩을 많이 삼고 얼마나 흥청망청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은 그에 대해서 그 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뭘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돈이 안 마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죽기 전까지 팔팔하게 건강하다가 죽는 그날 그냥 쾌하고 잠자듯이 스르륵 죽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간직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의 귀함을 가지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낳은 자녀도 있고 내 이웃도 있고 형제도 있고
얼마나 이 지혜가 흘러가서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길을 걷는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정신을 이어지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라고 하는 말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8절 9절을 보면 그는 대적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심지어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죽을래 살래 이래도 하나님께서 그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할 뿐인지를 결국 알게 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런즉 9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전체가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지혜를 꼭 붙들고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들, 그 십계명의 말씀이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였는지,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지, 왜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지 살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늘 배우시고 그렇게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같은 곳에 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대부분은 같은데 또 걸려 넘어지죠. 아우 나 이제 주일날 예배 잘 드릴 거야. 근데 또 돈 벌 일 있으면 또 어디 놀러 갈 일 있으면 여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몰라요. 예전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라서 그렇게 주일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삶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는 굶어 죽어도, 어머니는 굶어 죽어도 난 교회 간다, 나 예배 드린다, 하나님한테 먼저 드린다. 이게 뭐예요? 어린 시절 자녀들은 그게 못마땅한 자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힘든데 교회를 저렇게, 왜 저렇게 예배를, 왜 저렇게 헌금을 못해서 난리냐라고 하는 그것이 답답하게 보였는데, 결국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여러분 말입니까? 결국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뭐 저렇게까지 하나 라고 했던 그 행동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거 아닙니까? 말 몇 마디로 나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일 있으면 좀 빠지기도 하고 뭐 없으면은 좀 뭐 안 하기도 하고 그래도 돼 라고 하는 그 말이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회 되면 해라, 상황 봐가면서 해라, 이거 아니란 말이죠. 꼭 해라, 크게 너희의 믿음을 지킨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렵죠. 왜요? 그나마도 교회 안 나오니까.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 여기 아주 독선적인 교회네, 여기 아주 망조가 났네 이러면서 그냥 안 나오니까. 주일날 겨우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그 주일날 겨우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나온다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한두 해 하는 사람들인 줄 아세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안 나온다고요. 안 나와.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안 한다고 하는 것보단 그래도 나와 있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맞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열매가 맺혔지. 그것에 따라서 난 오늘도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안에서 지혜를 찾아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